오늘은 저희가 창세기와 마태복음 말씀을 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먼저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5절 말씀. 창세기 13장 15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지금 이 사건은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가 풍족해서 서로 이제 갈라서게 된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 아브라함과 롯, 이 삼촌과 조카, 실제적으로 또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입니다. 롯은 아버지가 없었고요. 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롯을 자신의 상속자, 이 자녀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 소유가 많아지면서 이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소유가 많아지니까 이 땅이 좀 좁은 거죠. 우리가 갈라서자, 서로 잘 살자. 그러면서 이제 갈라서기로 하면서 아브라함이 아버지로서 또 삼촌으로서 롯에게 먼저 이렇게 제안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럼 내가 네가 있는 그 땅이 아닌 다른 땅으로 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롯이요? 삼촌이 먼저 선택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그렇죠? 왜냐면 먼저 선택해야지 좋은 거 고를 수 있는 거잖아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이 롯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좀 잘 살고 싶어 하는 그 자신을 그동안 거두어주고요, 키워준 그 삼촌인 아브라함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그 마음 가지고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보이는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다. 너무나 좋은 땅인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기에 정말 그 땅이 너무나 좋아서 이 롯은요 대뜸 삼촌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제가 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서운했겠죠. 야, 내가 그동안 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데리고 와서 함께 돌봐주고 이렇게 했는데 뭔가 이 자신의 이익을 구할 때는요 그런 관계, 그런 은혜 다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이 추구하는 그런 롯의 모습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만약에 롯이요 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고른 그 산지를 먼저 골랐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니야, 네가 저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져 이렇게 했겠지. 아브라함이 그냥 그래 내가 저 좋은 땅으로 갈게 이렇게 할 리가 없는 거죠.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은혜를 모르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요 너무나 좋은 땅이거든요. 그리고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오늘 말씀에 우리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사람이 보는 것은요 좁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것도 이제 좋고 나쁨을 우리가 이 판단할 수 있지만 사람이 보는 것은 작은 이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아브라함에게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하시고요. 보이는 그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줄게.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한 것인가? 어떤 것이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뭐 저도 이제 10살밖에 안 되는 그런 이제 아들이 있지만 애들이 어때요? 당장에 눈앞에 있는 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데 아이는요. 지금 내가 보면 이게 정말 최고야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이제 이 목매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어른들이 이 장난치잖아요. 아이들이 5만 원짜리 한 장 갖고 있으면 어때요? 1,000원짜리 5장 주면서 바꾸자. 그거 어때요, 아이들이요? 이건 5장이고 이건 한 장이니까 5만 원, 5천 원 계산 못하고 덥석 5천 원짜리 이 집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의 시선은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정말 나에게 유익해 보이고요. 나에게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재밌는 영상을 봤는데 달이 지구와 얼마나 가까이 있을까요? 우리 막 이
1970년대 이 달 탐사도 해가지고 이제 정말 가깝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그렇게 유인 우주선이 달에 가서 달에 사람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달에 사람이 내린 적 있나요? 없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 그 계속 인공위성 띄우고 막 이 우주 정거장 세우고 근데 왜 달은 그렇게 안 가지? 뭐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봤을 때는 지구에서는 달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적인 거리는 어때요?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38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태양계에는 모든 그런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이, 8가지 행성들을 갖다가요, 다 붙여놔고요, 달까지 안 돼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해는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되게 그러니까 이제 이 지구의 지름, 수성, 이제 그 거리가 아니라 이제 그 별, 이제 이 행성들의 지름들 다 쭉 이어놔도요 몇만 킬로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것은 뭐 지금 엄청나게 멀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선이 함부로 못 가는 겁니다. 발사는 해도 무인만 가고 유인 뭐 이번에 한번 미국에서 그 달 탐사 한번 돌고 그 다음에 착륙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달에 가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거 보면서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봤을 때는 바로 우리 지구 옆에 지구만 나가면 우주가 나가는 것이 힘들지 우주만 나가면 바로 옆에 달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엄청나게 먼 거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과 우리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이 좋아. 이것이 좋아 보인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현혹되어지면요 정말 좋은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흩어 구제하면 더욱더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좁은 시선으로 보면 내게 있는 지갑을 열고 남을 도와주면 어때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내 주변에는 이웃들 잘 못 도와줍니다.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뭐 이렇게 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 것을 나누는 거 정말 어려워하거든요. 그게 사람의 시선입니다. 당장에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뭐예요? 그렇게 네가 너의 곁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면 흩어부지하면 내가 또 풍성한 것으로 너에게 채워주시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누구처럼 살아가요? 너처럼 살아요. 그 작은 것. 저게 너무 좋아 보이니까. 좋은 것은 우리가 더 많이 누릴 수 있는데, 그런 누림을 포기하고요. 그 작은 이익, 소탐대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롯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때는 어때요? 나로 손해보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장의 이익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그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최 집사님이 우리 사랑이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사랑이 나쁘게 되라고 말하는 게 있나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자녀가 듣기에는 뭐 괜히 잔소리다 이렇게 생각되어 주지만 부모가 봤을 때는 그것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모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결국 자녀들에게는 유익한 겁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는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거, 내가 판단하는 거, 내가 좋아 보이는 거, 이거 선택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바라보는 것이 배치되어질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눈으로 보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장 1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아브라함의 사랑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그쪽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갈대 우르에서부터 자기 자식처럼 생각을 하고 모두를 추구했는데 그 갈라짐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괘씸한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에 전쟁이 벌어져서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목숨을 잃게 되어진 거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괘씸한 놈, 좀 혼 좀 나봐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빌리온 그 사람 318명, 318명. 근데 다섯 왕입니다. 대조는. 아무 뭐 318명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왕들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 괘씸한 조카이지만 아브라함의 은혜를 모르고요,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그런 조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그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삶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 어때요? 이 배은망덕한 경우들이 뭐 가정에서도 있고 교회에서도 있고요, 직장에서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는 것.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믿음이 되어집니다. 이 믿음을 가장 잘 보여준, 물론 우리 예수님이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와는 흔히 말하면 넘사벽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뭐 닮아가야 되지만 좀 너무 거리가 있고요. 우리가 봤을 때 이 배은망덕함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랑을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작은 예수라고 불리죠. 우리 로마서는 좀 그래도 이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서, 뭐 거의 많은 말씀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서신서인데 그 편지를 보냈을 때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은 어때요? 마음은 어때요? 그 상태는요, 배신당한 상태였습니다. 왜냐면 그 교회들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요,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 성도들에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눈물과 피와 땀을 흘리면서 그 교회를 세워갔거든요. 또 때로는 그 교회 성도들이 혹시 부담될까 봐 또 사례도 받지 않고 자기가 일하면서 그 교회를 섬기고 애쓰고 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그 교회를 섬겼는데 그 돌아온 답은 뭐예요? 바울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네가 사도냐. 사도 바울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이방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면 뭐 마음 아플 리가 없지만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고요, 피와 눈물과 땀을 흘려가면서 그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했는데 기도했는데 그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네가 사도냐, 그렇게 사도 바울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해서 사도 바울은요, 실망했겠지만 또 그들을 위해서 뭐 한 거죠? 나는 유모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섬기고, 아브라함의 사랑이고 또 사도 바울의 사랑이고 우리 믿는 자들의 사랑. 내가 베푼 은혜를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는 어디 새긴다고요? 물에 새긴다 그러잖아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그죠? 거꾸로 돼야 되는데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 되는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내가 그 베푼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겠는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그들을 또 사랑하고 또 섬기는 것. 아브라함이 그런 겁니다. 그 조카, 자신을 배신하고 자기 욕심을 찾아갔던 은혜를 모르는 그런 조카이지만 그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요. 몇 명을 해서 그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과 딜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자기 조카를 아끼고 살아간 거예요. 잘해서 살아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배신하고 자기 욕심을 찾아간 그런 조카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믿는 자의 사랑이고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잘한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내 은혜를 배신하고 배은담덕한 그런 모습이 있어도 또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랑을 베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15장 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제가 요즘 계속해서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여호와를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만 가지고 우리 보면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막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창조하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요.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아시고요. 하나님을 믿으셔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또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우리 하갈을 통하여서 이제 이 이스마엘을 낳는 과정인데 이 16장 4절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사이비의 시초입니다. 사이비의 시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신 거죠? 내 씨로 말미암아 너의 자녀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이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너와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자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틀같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으면 당연히 그 씨는 또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죠?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한 게 뭐예요? 여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보면은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내 씨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자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갈을 통하여서 자식을 낳아도 누구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씨로 말미암아 그렇게 내 자손이 많아진다는 건데 아니 사라가 아니고 하갈 뭐 다른 여인이면 어때? 내 씨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사이비인 거죠.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의 씨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셨을 때는요. 이미 그 말씀 가운데 사라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거룩한 자손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말씀을 해석하고요. 하나님의 말씀해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맞는 거지. 여기부터 사이비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똑같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요. 자기 멋대로 말씀을 해석하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사이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남들에 이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도 내 씨가 아니냐 문제없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라를 통하여서 태어난 자녀가 바로 내 씨가 되어질 것이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고요. 바르게 해석해야지. 그렇지 않고요. 내 생각에 맞춰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뭐예요? 사이비가 돼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이야.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이들 사랑해.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이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말씀의 뜻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건데 내 상황에 맞춰서 말씀의 수준을 갖다가요. 100을 원하시는데 내가 막 깎아버립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100만큼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아니 70만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될 것이지 원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내 멋대로 해석하다 보면은요. 그 말씀이 왜곡되어 지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말씀의 뜻과 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7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해주겠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 89세. 네,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얻은 이 아들 이스마엘, 이 아들이나 그냥 이 아들도 내 씨니까 이 아들이나 그냥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때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성확행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스마엘 낳았으니까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100세가 된 내가 100세 때 자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이제 다 폐병되었는데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냥 내 앞에서 그냥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이스마엘이 날 그냥 내가 행복하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소확행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비전과 소확행이 함께 주어졌으면요. 비전을 붙여야 되겠죠. 비전이 없다라고 하면 내 곁에 있는 그 작은 행복 추구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시면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비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나는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이 작은 행복에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시면 그 비전을 우리가 택하고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또 지혜와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14절 말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서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살고 죽는 문제인데 그렇죠? 농담으로 여겼으니까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죠. 근데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여겨요? 농담처럼 여겨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시나요? 그럼 순종하시나요? 똑같은 말이에요. 불순종한다는 게 농담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진담이면은요. 우리는 우리 신앙이 너무 뭐랄까요? 이 상당히 붕 떠 있는 신앙인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겨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죠. 순종하십니까?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인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심이라고 하면 그 말씀 어때요? 그대로 순종해야죠. 그렇죠?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거고요. 그 결과는 죽는 거죠. 요즘 모르겠어요. 이제 가장 허풍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트럼프입니다. 그렇죠? 아무 말 되지 않지 막 그냥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트럼프가 말 한마디 하면 주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뭐 트럼프가 전쟁을 끝나겠다고 오늘 이제 뭐 월가에서 그냥 이 증시가 오르고 우리나라에서도 막 증권이 올라가서 사이드카가 발동하고 그 말 한마디 어떻게 보면 목숨이 달려 있는 그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롯이 그 사위들에게 우리가 피하여 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농담처럼 여기니까 순종하지 않은 거잖아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 결과는요, 사형이 돼요. 목회자로서 늘 뭐 우리 이제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는 당연히 모든 성도들이 뭐예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그렇죠? 예언해야 돼요. 지금의 삶을 가지고 미래를 말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의 삶을 통해서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이야기하는 것. 지금 롯의 조카들이 농담으로 얘기했다. 우리 뭐예요? 아직까지 소돔이 멸망하지 그러니까 너희는 죽을 거야. 예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피하면 살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복을 주실 것인가, 진노하실 것인가, 내 스스로 진단하고요. 그러니까 분석할 수 있어요. 그냥 멍하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전교회 다닐 때 이제 어떤 이제 권사님 이제 본 적이 있어요. 이 전에 그 이전 교회가 아니라 뭐그이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다른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니까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런 권사님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예언할 수 있어요? 이 테스트입니다. 말씀 테스트. 자기가 이제 최고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다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능력 있는 분. 능력 있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예언할 수 있어요? 어린 사람 자매님? 어? 지금 자기 힘과 능력 가지고 다른 사람 다 무시하고 막 자기는 높은 줄 알고 살아요. 어떻게 돌이켜? 그렇죠? 나중에 자신이 권사님 그렇게 살아가면 나중에 권사님 멸시당합니다. 누구에게 멸시당하는 줄 아세요? 자기 자녀들. 그대로 받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잘난 맛으로 남에게서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아왔는데 나중에 자기 자녀들에게 멸시당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저분의 인생이 앞으로 어떤 것이 다가올 것인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미래는요 그냥 뜬금없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심는 것이요 나중에 미래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심는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흩어구시하면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열심히 남을 돕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무엇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된 것으로 그 삶에 채우시겠다. 우리가 예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이제 어떤 분이 동사무소에서 뭐 쌀이라든가 라면 그런 생필품들을 동사무소에 갖다 놓으시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것이 이제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쓴 글이 이거죠. 메모에 한 달 아르바이트해서 번 겁니다. 돈이 많은 분이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는 그래도 먹고 살만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100만 원도 안 돼. 돈을 많이 버신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자기가 힘써서 애써서 번 그 돈을 가지고 섬기고
헌신한 거죠. 그거를 보면서 그 기사를 보면 이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하겠다. 예언하는 겁니다. 믿는 자 우리는 예언자예요. 그런 예언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화, 이 부분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우리 소망합니다. 우리 2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도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데리고 여호와의 산까지 갔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안 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여호와를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여호와 의뢰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아무 수고도 아무 헌신도 안 하고 아무 섬김도 없고 아무 순종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해 놓으셨다.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제 그런 이 영어권 속담이죠. 이런 속담 있었습니다. 하늘은 누구를 돕는 자고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이 말씀에 딱 맞는 게 여호와 이런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여호와 이레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내가 할 건 하나도 안 하고요. 그냥 여호와 이레가 있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뭔가 준비시켜 주시고 뭔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는요, 여호와의 산에서 무조건 주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 앞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도 자주 말씀드린 말씀인데 우리는 이 구절만 딱 놓고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겁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런즉 그 사실을 믿는 자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간 도박처럼 이 말씀을 봅니다. 어찌되었건 내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실 거야. 이렇게 바라보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믿는 자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실 것이다. 먼저 믿음의 전제에 되어야지. 우리가 그냥 내가 결단하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내 삶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긴 시간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어졌는데 이 바라보는 것이 제 친구 목사의 죽음입니다. 2007년 12월이니까요. 이제 내년이면 딱 만으로 이제 20년이 되어집니다. 제가 막막했습니다. 제가 사모님이다. 그때 이제 우리 정준이만큼 10살밖에 안 돼. 그 아들.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사는 거지? 근데 사모님 너무 약해요. 강인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대로 하나도 안 묻고, 야, 어떻게 남편이 죽고 저 어린 아들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너무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20년이 지나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돌보심. 뭐 다른 거 없어요. 조금만 하나님의 그 삶을 돌보신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친구 목사님의 가정을 지고 그 아들이 지금 이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렇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그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런즉 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왜 나를 지키지 않으시겠어? 왜 내 삶에 채우시지 않겠어? 오늘 피었다가 지는 들풀도 입히신 하나님이신데 그 참새도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하는 백성인 우리를 왜 지키시지 아니하겠는가?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말씀이 이제 제일 중요해서 그런직이에요, 그런직. 여기에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런 적이 없으면은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그냥 내 힘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돼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은지가 어때요? 이제 우리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어때요?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경우들, 아까 노처럼 그런 삶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 않냐고요. 내 삶에 인도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앞으로도 내 삶을 이끌어 주실 줄을 믿고요.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고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신대요? 친구들의 믿음.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좋아하냐면은, 아, 그래.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의 그 믿음으로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가끔 가다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기도 안 해도 제 기도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다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 나라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시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형제 내 믿음을 보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 살리고 우리 항상 말합니다. 그래, 아픈 네가 기도해야지. 문제가 있는 네가 기도해. 물론 그래. 근데 그 아픈 자가 문제가 있는 자가 기도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 문제가 있는 자가 기도해야지 되는데 아픈 자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중풍병처럼요.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그 친구들의 믿음이 있으면 기도가 있으면요. 그 믿음과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픈 자를 문제 있는 자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살고 나 때문에 내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내 회사가 살고 나 때문에 내 이웃이 사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 내 믿음 보시고 내 기도 보시고 내 이웃들을 살려주세요. 내 가족을 살려주세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1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지혜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선입견이 너무나 강하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어때요?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예수님께서는요, 먹고 마시니까 먹는 것을 탐하는 그런 사람이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안 먹으면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면은 음식에 욕심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요. 무엇이 문제인 거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인 문제. 무조건 나쁘게 보는 거예요. 나쁘게 보니까 다 나빠 보이는 겁니다. 그런 말 이제 예전에 제가 많이 드렸잖아요. 교회에서 그런다는 거죠. 우리 사모님 계시지만, 뭐, 다른 교회에서 그럽니다. 사모가 무릎 위로 약간만 짧게 치마를 입어도, 아, 야하다. 무릎 밑으로 좀 치마를 입으면은 너무 고리타분하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바지 입으면, 무슨 바지입니까? 모든 것이 다 걸고 넘어지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냥 부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니까요, 모든 것이 다 나빠 보이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이웃을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단점이 있잖아요.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완벽하겠습니까? 자꾸 부정적으로 보면은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늘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또 말씀드려요. 우리 예전에 그 이 카톡, 어린 동생이 나이 많은 언니에게, 언니 비속어가 뭐야? 언니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설명해 주기 그러니까, 옛날에 눈 올 때 네가 나 2시간 기다렸잖아.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 그럼 동생에게 무엇을 기대한 거예요? 아, 욕 나왔지. 아, 그게 비속어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동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고 싶었지. 그 동생은요, 언니를 향한 그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늦어도 좋아 보이는.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시간에 와도요, 욕해요. 잘해도, 아무리 잘하고 해도 욕하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금식하며 다니니까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먹고 마시니까 식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 제가 이번에 노예 이제 어떤 이제 문제를 하면서 아 내가 정말 나도 정말 어리석다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이제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이 부목사로 있을 때 너무 게임을 좋아하셨어요. 우리 청년들과 밤새 게임을 하셨습니다. 회사 앞에 대쳐놓고 목사가 그럼 너 됐어. 이번에 노예 일 처리하는 거 보니까요. 아, 정말 이번에 얼마나 좋은 성격과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잘못 봤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사람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좋게 보면 어때요? 청년들 그만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건데 아,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니까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으면은요. 좀 긍정적으로 봐서 그럼 긍정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다시 말씀드리면 남 비판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판의 말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정죄는 말도 안 나오는 거죠. 부정적으로 바라보니까 비난하고 정죄하는 건데 그 비난과 정죄 말을 들어보면은요. 그 사람이 잘해도 정죄해요. 나를 사랑해도 어디 가서 나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도요. 나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대방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 좋은 마음으로 바라봐야죠. 아니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둘 다 문제가 없는데 먹는 것 때문에 안 먹는다고 비판하고 먹는 것 때문에 비판하고 말도 안 되는 비판 가운데 빠지게 되어 지는 거죠. 이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남을 잘 좋게 보면은요 사기당하기 쉽습니다. 그래도 차라리 사기를 당하죠.
비난하고 성대고 내가 사기 안 당해. 안 속을 거야. 차라리 속는 게 낫습니다. 속고 손해보는 것이 낫죠. 그 속지 않으려고요. 비난하고 정죄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지혜로 좀 더 긍정적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요. 웬만하면은요, 좋게 해석해 주세요. 좋은 모습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도 어때요? 시몬들을 보세요. 우리를 좋게 보십니다. 내가 남을 좋게 보면은요, 하나님도 우리를 좋게 보십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15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주간 찬양하기가 참 어려워요. 종려주일 바로 부활절이기 때문에 많이 넘어가는데 15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